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줄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의 말씀을 먼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사오나 약속의 확철에 대한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박병이시라 둘로 말미암아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말씀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정성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인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모하심을 초과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부인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에도 많이 참석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구원받았던 사실도 점점 느껴지지 않는 것 같는데 왜 그럴까요? 하고 토레이 목사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토레이 목사님은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인, 오늘부터는 집에 가서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이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충고에 따라서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 기도만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추하고 불결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절망한 채 일주일 만에 토레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목사님께 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기도를 일주일 동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보여주시옵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은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으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내가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인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새해가 떠올랐다고 해서 새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달력을 새해 것으로 바꿨다고 해서 새해가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찾아온 새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새해가 되어졌다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11절과 12절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너희는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도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훌륭한 모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고 자신을 무력한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능력 있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요즘 시대상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잘못을 범하는 그런 경우에 빠집니다. 먼저 우선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집니까? 경제 문제가 악화되고 대인관계가 지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너무 안 좋게 보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함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영향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남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우울감에 빠지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올바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여러분은 3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에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전에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교회 순례들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물러 죽은 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로 세대에 장관이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전에 우리는 할례를 받지 못했고,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전에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외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극한 축복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구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져 버렸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모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말씀은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한 해 여러분의 심정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 재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위스에 가면은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의 산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알프스의 어떤 봉우리에는 누군가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 하나를 세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오직 예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철에 스위스를 방문해서 이 알프스 산봉우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딸과 함께 이 알프스의 산봉우리를 오르게 되었는데 조심조심하면서 산 정상에 거의 다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거의 다 도착했을 그때에 손쓸 겨를도 없이 딸이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순간 딸은 땅두디로 떨어져서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그런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그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지위도 그에게 아무런 힘과 위로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놀라웠어. 사랑하는 딸이 떨어진 바로 그곳에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글귀를 그곳에 새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제 이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이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번속이라는 이름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온 세상에 전가하는데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힘과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우리들도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져 가는데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놀면 안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못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너무 여러분 숭배하고 우르르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 앞서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뒤쳐져 있는 분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걸음을 조금만 천천히 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뒤쳐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발걸음을 빨리 하셔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어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가정에 딸 5이나 낳고 6번째 외아들을 낳는 장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늦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경사 중에서는 대경사였습니다. 이 외아들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6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과 누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와 누나의 사랑 속에서 그는 버릇없는 빗나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의 골칫거리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외아들은 동네에서 못된 일을 저질러 온갖 손해를 입히고 아버지 장로님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욕을 먹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손해를 입히면 부모님은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가전 욕설과 창피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대책이 없는 장로님 부부는 매일같이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였습니다. 어느 날 못된 아들이 술을 먹고 인사불성 상태로 집에 들어왔을 때에 부모님들은 방에 엎드려서 눈물로 뺨을 적시며 기도하고 눈이 퉁퉁 부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발길로 차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눈이 시뻘겋게 부어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자 복석 같은 아들이 숙연해지며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새자 술에 깬 아들은 부모님 앞에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때 부모들은 그래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목사님을 정하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들이 마루에 나와보니까 마루 대들보에 무서운 못이 박혀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못이 왜 저렇게 많이 박혀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못은 내가 못된 짓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저 못을 하나씩 뽑겠습니다. 그 후 이 아들은 선행을 열심히 하면서 그 못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못을 다 뽑았으니까 됐지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은 다 뽑았지만
못자국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너는 저 못자국을 보고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변화하고 그들을 타일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못자국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자국이 있는 사람들은 새해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새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거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장량교회 보험과 성도들의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장량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 한 해 동안에는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하나의 예배를 바라시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